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많은 경험들 중에서 헛되고 버릴 것들은 없습니다. 모든 경험이 훗날에 귀하게 쓰이고 인생의 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실수의 경험을 했다면 다시금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선한 경험을 했다면 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발판, 동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세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경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어린 시절 목동의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고 단순한 목동의 삶이 재미없었겠죠. 어린 시절에 뭐가 재밌었겠어요. 하지만 들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시간, 다윗은 하늘을 보며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했을 텐데, 하지만 그때 그 경험들이 훗날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는데 굉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목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이해했고,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을 이미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목자의 경험을 주옥까지 풀어낸 게 오늘 본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1절에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들 중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결여된 부분을 알고 있으며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양은요,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왜 만족해요?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부족한 것도 불편한 것도 없이 목자를 향하여서 믿음과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목자를 향한 믿음과 신뢰만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양은 목자를 피해서 대어를 이탈하게 됩니다. 대어를 이탈한 양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흘러가죠. 그러기에 양들은 목자를 신뢰해야만 그 대열 안에 있을 수 있고, 그 대열 안에서 가장 행복한 양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양과 같은 영혼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심과 부족함 없이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어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요, 인생의 많은 고민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이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또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그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먹는 것, 입는 것 구하는 것을 좀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금기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부분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죠.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거니까 더 믿음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다윗은 또 본문에서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간 목자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 목자는 영혼의 문제를 깊이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영혼까지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것 같고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요, 육체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셔야 내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 때문에 육체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육을 다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져주셔서 기름지게 됨을 수없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 경험이 다윗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주 앞에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은혜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영과 육이 동시에 풍성해야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인데요. 다윗은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영혼도 주 앞에 의탁하여 살찔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좋은 목사는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보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아예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고난의 시간,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요, 인생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양들이지만 그들이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인생이 깨어지고 또한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 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양들을 눈물 골짜기로, 또한 사마의 골짜기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광야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사울에게 잡힐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인도함을 체험한 경험들이요. 매일같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났던 그 다윗의 경험이 오늘의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여받은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 갚아주시는 방법은 원수의 목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눈앞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상에 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를
쫓거나 직접 손에 칼을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존귀하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더욱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고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잘 보시면 다윗 일생의 원수가 되었던 사울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잖아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게 돼요. 하나님의 높이심과 존귀하게 하심이 사울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만큼 주님이 높이시는 것이에요. 이게 원수 갚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갚기 위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니까는요, 원수를 미워해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니까는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기에 부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셔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의 양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안전하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와 늘 동행하여서 오늘 하루가 만족하기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충만한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 같은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호기심 때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드리고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 허락하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실 믿사오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